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따가 그 부를 그 복음송인데 우리 복음송도 하나 새로운 것도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옛날 건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결박 푸셨도다를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역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님이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 소리 높이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 기뻐하리 내 영으로, 기뻐하리 내 영으로, 기뻐하리, 기뻐하리 내 영으로, 기뻐하리, 기뻐하리 내 영으로. 나는 자유. 아멘. 네, 우리 금요일은 찬양도 마음껏 하고 또 기도도 또 마음껏 하고, 또 이제 평소에 예배 시간에는 그 예배 형식 때문에 우리가 구애가 있었는데 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더 다채롭게 우리가 한번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기도에 대한 구절, 한 두어 구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고, 요거는 PPT가 없어요. 예, 한번 우리가 보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을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요한 1서 5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펴주시죠. 요한복음 15장에 자,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7, 8, 9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7, 8, 9. 예, 7, 8, 9.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였으니 나의 거하라. 아멘.
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 성경 중에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은 단어 자체는 간단한 단어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말은 되게 간단하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요. 말은 간단한데 이제 그 뜻은 참 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9절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절을 볼 때 내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 전체와 분리가 될 수 없는데, 특히 무엇으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말하면 접붙여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이 문맥을 보면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때 이 계명은 바로, 이 열매는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 사람을 사랑하는 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자, 마음 놓고 미워하는 거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미워하는 게, 화나는 게 내 성질대로 미워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게 불행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행복이죠, 바로. 그래서 이 열매는 이제 사랑의 열매고요. 사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래 지은 이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이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제 성령께서도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사실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구하면 뭐죠? 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주 불쌍하고 아주 어려운 처지, 딱한 처지에 우리가 있을 때 이런 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어떤 여유도 없을 때, 우리가 정말 갑자기 급해서 정말 살 길이 없고 너무 막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자꾸 살려달라고 할 때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든지 이러는 거 없이도
급하고 너무 딱한 처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기도할 때 여기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일거양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굉장히 복된 신앙생활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맨 끝에 붙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에 말씀하시고 끝에 뭘 붙이면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갑자기 기도 끝에 용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는 거, 이것을 또 기도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이 사랑하고 사실은 되게 통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남을 미워한다든지 용서 못하는 이런 마음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좀 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원한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의한 일을 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원통한 것을 좀 갚아달라 이런 기도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좀 어떤 특殊한 경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점점 이게 이제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기도를 막 10시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3분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이 이제 더 풍부하게 이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자리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좀 배우는 셈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것은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고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뭐라고 할까, 이게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된다.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고 깊은 관계가 되고 두터워지고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가 좋은 그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에서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가 있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성경에 저 멀리 있는 구절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 날마다 경험되는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이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같이 한번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금요기도회 너무나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믿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이 본질이신 사랑을 우리가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죄가 들어온 우리는 이 사랑에서 멀어졌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또 사랑보다는 시기와 다툼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죄된 아버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셔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너희에게 잘 해주는 사람을 너희가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랑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깨닫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용서치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주님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깊은 사랑과 또 용서를 주님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아버지 그런 우리 이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런 가까운 이들 가운데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요, 얼마나 깊은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세계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이루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 정신 속에 두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바로 우리의 체험과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자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자세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하려고 소원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생활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부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만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풍성해지겠죠. 그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이따가 나라를 위한 기도나 교회를 위한 기도나 또 가정을 위한 기도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거예요. 이건 이따가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자, 1장 9절부터 사실은 12절까지인데 한번 합독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게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좀 알아달라. 나는 이런 걸 기도한다. 알아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죠?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모르면 섭섭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 좀 알아라. 그 차원이 아니고 이 기도를 이제 그 기록한 것은 바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 너희도 이것이 중요한 거야. 나는 너희들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성경을 읽게 된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우리 신자들
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우리가 조금 우리 현대 감각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뿐이지, 알고 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걸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뭘 기도했느냐 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총명, 제가 이제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명이 있는데, 총명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 총명이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구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 거다 하는 이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죠? 굉장히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판단력이에요. 참 너무 귀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나머지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가 따라오는데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니까.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구나.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다. 그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응답될 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살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요거는 선한 일이니까 요게 그냥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행동과 삶에서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한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자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이런 거. 그 다음 11절에 보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자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깊어 알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모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번에 참는 것, 참는 것인데 이 기쁨을 안에 주셔서 참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말 속에는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이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 성도가 나중에 천국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안에 이미 원리적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기도이고 또 초대교회도 성숙한 이 성도들은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겠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가 초대교회에서 정복됐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가 너무나 생명력이 풍성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축복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 주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그 예배를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면 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초대교회는 이런 것을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고정된 기도 제목,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아마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응답되어도 우리가 너무 기쁘겠지만 이것이 응답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도 더 놀라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골로새서 1장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필요한 능력, 무엇이든지 필요한 능력을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 기쁨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에 대한 놀라운 감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드러내신 우리 초대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들인지를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은 아버지의 생각으로 또 나의 너무나 제한된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들 속에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때로는 바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과 우매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주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저에게 아버지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범사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진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 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에게 큰 평강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항상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지혜와 우리의 수완과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소명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그런 능력,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바로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우리의 담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풍랑이 아버지여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는 주님의 시련의 시간이 수시로 옵니다.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시간들도 많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 기쁨을 가지고 우리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견딜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의 모든 견딤을 아버지여 참 이루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이 복과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입니다. 네. 다음 주가 우리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예표.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것은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어느 날 어쩌다가 예수님이 불행하게 그냥 처형당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이 십자가가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본문을 여호수아 8장 29절, 여호수아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막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것에 돌무더기를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네. 자,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여리고 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 왕을 자막을 그냥 보여주셔도 좋거든요. 이 왕을 밑으로 보여주시면 좋아요. 자, 이 왕을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요 나무에 달았다고 돼 있죠. 나무에 달았다.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해서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해질 때 내려서 어떻게 해요? 성문흙에 던지고 돌무더기로 했다. 자, 나무에 달렸다, 해질 때 내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 8장에 이것이 있는데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더 있습니다. 10장 우리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PPT 한번 10장 27절. 자, 이렇게 되죠.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이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5명의 가나안의 왕들이에요. 다른 왕들.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왕들이 많아요. 이 5 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운 겁니다. 싸웠는데 이스라엘한테 지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처럼 도와줘서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니까 해가 멈췄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해가 안 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못 싸울 텐데.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거 해가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 5 왕들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굴에 도망을 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군사들 다 흩어지고 가나안 군사들 이제 굴에 있는 왕들을 잡아냈어요. 잡아내가지고 이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았어요. 나무에 달고 뒀다가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다. 여기도 해질 때라고 돼 있죠. 해질 때, 해가 질 때 나무에서 내려서 여기 어떻게 돼요? 숨었던 굴 안에 시체를 뒀다고 되죠. 굴이 나옵니다. 굴 안에 던지고 그 다음 또 뭘 했어요? 큰 돌로 굴을 막았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뭔가 좀 익숙하죠.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사람들은 이게 조금 익숙한 거예요. 해가 질 때 시체를 내려서 처리를 하는 거죠. 특히 이 5 왕들은 굴에 넣고 돌로 막았다. 이거는 정말 너무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나무에 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나무에 단다는 것의 의미는 신명기 21장에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있는데요. 나무에 단다는 것의 의미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모습도 끔찍하지만 그게 나무에 달리는 건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만한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두면 안 돼요.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참혹하고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걸 이제 내려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죽음, 저주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들, 아이 성왕이라든지 가나안의 5명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소문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라든지 홍해를 가른 이야기라든지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한 이런 모든 이야기가 가나안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여리고, 첫성 여리고에 있는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환영해주고 보호해주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의 라합은 기생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이 비천한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 신이 참신이야. 그래서 그 참신에게로 자기가 줄을 선 거예요. 내가 참신을 섬겨야지. 우리 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합이 소문을 듣고 전향을 한 겁니다. 그죠? 라합이 전향을 했고, 또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는 이스라엘에 항복을 해버렸어요. 근데 항복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족속이. 그래서 사실은 좀 거짓말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싸우지 않기로 화친하기로 약속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약속을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앞으로 안 싸우기로 약속을 하고 화친을 맺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기본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도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우리 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땅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격이 없는데도 이 땅을 계속 눌러앉아서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원수.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원래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를 원래 처형해야 되는데 나무에 그거를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 원수의 위치에 있었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원수, 대적의 죽음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의 위치에 있었던 죄인들의 죄가 예수께로 처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한 원수였던 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있는데요. 이 구약 역사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시작해서 맨 끝에 뭘로 끝나죠? 에스더서에서 끝이 나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서에 저주의 나무가 나왔죠 이미, 그죠? 역사서의 맨 끝에도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에도 누가 달려요. 누가 달릴까요? 하만이 달리죠.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하만이 이제 달립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본문이 에스더서 7장 9절 10절. 에스더서 9장 7절. 한번 7장 거꾸로 했네. 7장 9절. 자, 하만이 누군가 한번 제가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왕한테 알려줘서 왕이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민족의 어떤 굉장히 높은, 이 당시 왕 밑에 최고 높은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장대를 달아놓고, 여기 지금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그리고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규빗을 아주 대충 하면 0.5m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50규빗은 25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장대예요. 이걸 달아놓고 이제 귀에만 있으면 왕한테 말을 해서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달려고 집에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면서 이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도 다 학살하려고 했어요. 하만이. 그랬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립니다. 나중에. 그렇게 역사가 희한하게 하나님이 섭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10절도 있나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거치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유대인의 대적,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이었어요.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악마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10장 뒤에 보면은 그 자식들까지도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9장에 보면 하만의 자식들 이야기도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또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이 달려 죽기는 죽는데 반전이 일어나면서 역전이 일어나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속에 이 반전적이고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사탄이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역사에서 예수를 팔게 하고 불의한 재판을 당해서 죽게 했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죠. 사탄의 권세가 오히려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죽었지만 죄가 없는 분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고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그 피값으로 사탄이 종 삼았던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탄이 하나님께 지는 결과가 나고 우리가 자기의 노예 삼았던 영혼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역사서에서 우리가 이 시작하던 여호수아에서도 대적에 저주받는 죽음, 나무에, 그리고 끝에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의 대적이 이제 반전 혹은 역전에 의해서 달려서 처리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통한 저주를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대적이었던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중간에 사무엘 하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하기에 시간이 안 돼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또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있고 여기 하나 죽습니다. 누가 죽을까요? 사무엘하 18장에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요. 머리가 풍부했는데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렸어요. 근데 이때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많이 꼬였어요. 많이 꼬이고 뒤틀려서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으로 아주 오랫동안 반란을 준비했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터뜨려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렇게 반란이, 자막을 좀 밑에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로 지날 때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노새가 빠져나가고 이 사람이 매달렸어요. 나무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습니다. 그 다음 9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4절로 가서 요압이 장군이에요.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을 찌릅니다. 예수님도 찔렸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에워싸고 쳐 죽였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무에 죽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악하고 끔찍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이 압살롬이 이렇게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나와요. 다윗의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오죠?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한 아들이 죽었을 때 기뻐했나요?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그죠? 매우 슬퍼해서 이 다윗이 너무 슬퍼하는 바람에 요압 장군이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다윗을 책망하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반란군이었잖아요. 반란군. 잘못하면 다윗도 죽고 다 죽어. 근데 그거를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 압살롬을 이제 처치를 했기 때문에 다 살아남은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슬퍼했어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가 왔을 때 다윗이 웁니다. 울어요. 그래서 18장 33절, 18장 33절,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 여기는 자막이 없어요. 18장 33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애타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럴 수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역한 아들인데도, 자기를 반역한 아들인데도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너무 슬퍼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이에요, 그죠? 아버지에게 칼을 든 거예요. 뭐 사전은 뒤에 좀 복잡한 사연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나무에 달려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고 울은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게. 진심이겠죠. 자,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죽음하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일단 어쨌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반역한 아들의 죽음인데 아버지는 대신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반역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는 없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하자면 반역한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린 존재예요. 인간이, 인류가. 지금도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한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고 우리를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게 나타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못했죠.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이미 지나갔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셈이에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예표 여기 썼는데 십자가의 예표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 십자가의 예표는 사실 성경에 더 있지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구약의 역사서라는 부분이죠. 여호수아서, 사무엘서, 에스더서. 이 시작에도 있고 끝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어요. 더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더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아버지를 대적한 아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실 위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저주받은 자리로 가시고, 구레, 그죠? 구레 장사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또는 원수가 달리고 역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들 대신 죽고 싶었던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어떤 이단들은 그것이 실패라고도 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절반의 성공이다, 여러 가지 십자가의 그 진정한 성경적 가치를 부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수록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너무 많은 예고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수된, 대적된,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셨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하면서요, 제가 제목 기도는 간단히 또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섭리하셔서 미리 예표로 미리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신 겁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 반역한 아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두시고,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당하는 그런 형벌과 심판을 받으셔서 원래 그 자리에 갔어야 됐던 하나님의 대적인 우리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고난주간에 그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찬식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예표가 여호수아서에도 있고 에스더서에도 있고 또 우리 사무엘하에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 저주를 받는 바로 그 형벌의 자리가 나무에 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주님 달려 죽은 그 나무, 다윗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반란한 그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신하여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 다윗의 영혼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어쩌다가 생긴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예비하신 바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저희들이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죽은 우리가 살아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입으며 구원을 입으며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바로 그 목적이, 그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나 치밀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놓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성금요일 성찬에도 참여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철야기도 또 기도 당번을 하면서 하나님 뜻있게 이 고난주간을 저희들 보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성찬 예배에도 금요일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철야기도 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당번에도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의 자리에 가신 우리 주님의 희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 깊이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 다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일정을 너무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조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고난주간에 은혜의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또 예배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것이 주님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생활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던 대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의 진실과 또 정의와 공평이 벌써 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2달 안에 이제 치러야 되는데요. 이 땅은 뭐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세계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에서 민족을 그동안 많이 참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선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치 분야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렇게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 함께하여 우리 성도들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해 오신 하나님, 많은 아버지여 이 굴곡을 가진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또 탄핵 사태가 있고 새로운 대통령 아버지여 선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매우 불안정하지만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주님이시 이 땅의 정의가, 또 이 땅의 진실이, 또 하나님 이 땅의 공평이 주님 그렇게 성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불완전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합력해서 선이 되는 방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날까지 많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이 땅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공평이 주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땅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땅으로, 진실이 통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지혜롭게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나라를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의를 세우고 악을 꺾을 수 있는 주님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 나라의 주님 이 땅의 건세를 허락하시고 땅의 건세를 지혜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자들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 그러한 평화가 있을 뿐 아니라
어둠 속에 또 궁핍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땅, 우리 북한 땅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와 아버지 해방의 날을 주시고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물론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 백두혈통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 멍에를 꺾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찬송의 소리가 마음껏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우리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동포들의 해방의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강산, 묘항산, 백두산에 하나님 또 우리 대동강변에서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시고 우리 북한 방방곡곡에 거리와 도시와 골짜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서게 하시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님 해방의 날이 오고 감격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행하는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치는 그러한 아버지의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주님 선을 베풀게 하시고 복음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의와 선을 베푸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시고 동서가 화합되게 하시고 이념을 넘어서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러가지 편견과 여러가지 가로막힌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주님 잘못된 것들 바로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운데 다음 주에 우리 이번 주에 학습도 많이 받고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합니다. 입교 받는 중학생들이 7명이고 청장년이 2명이고요. 그래서 입교를 9명이 받고 우리 학습을 3사람의 연세 높으신 분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우리 중년의 2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처럼 고침을 받되 영혼의 고침을 받고 육신의 고침도 받고 삶의 고침을 받는 치료가 되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네 한부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제단으로 주님의 재림을 주님 맞는 날까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듯이 주님이서 이 제단으로 나와서 그 삶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병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에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의 권세가 짓누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권세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에서 멀쩡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 섬기는 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게서부터도 아버지 자유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쫓겨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이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 또 자녀들, 배우자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친족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치료될 것들 우리 함께와 또 우리 경제 문제라든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든지 우리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의 피부치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오래 기다렸지만 응답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우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노년에 있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그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하나님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과 심령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그러한 아버지 시간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의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잘해온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거운 짐을 진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지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샬라바탈라카라스미스도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샬라바톨루크루스미스도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샬라바톨루크루스미스도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라샬라바톨루크루스미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리샤라바톨루크루스미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